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제호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저도 복되고 여러분도 복되지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꽝이죠. 믿음의 관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 서 계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 세계가 죄악으로 깨어져서 상처 아픔이 많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된 거지요. 우리가 가정의 달 지금 레위기 24장 이 구절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레위기가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의 규례가 전반부에 있고요, 후반부에는 정결한 삶의 규례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일이고요, 회개의 개념은 뭔고 하니 처음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 있을 때는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생명의 관계가 되었지만, 이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못마땅하니까, 하나님 못마땅한 걸 뭘로 아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마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못마땅해서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지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야죠.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너희들도 복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 주간 동안 읽어봤어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 언젠가 수요일에 119편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8절씩 절절히 그 글자를 보고 좀 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바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석처럼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나 대적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에 믿음의 보화가 119절이에요. 119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곳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습게 여기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단락에 17장부터 27장까지 한가운데 축복과 저주 단락이 있어요. 읽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기억하면 축복에 비하여 저주 단락이 몇 배나 많아요? 3배나 많아요. 왜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별 수 없었어요. 악의 지배를 받아 늙고 병드는 것만 슬픈 게 아니고요, 마음이 다 깨어져서 나이 들수록 여기에 이제 보따리를 메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비참한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가야 할 곳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일상을 얘기하고는 레위기 17장부터 23장까지 일상에 대한 얘기, 특별히 절기 얘기를 23장에 살펴보았는데요, 25장에 또 절기 얘기 나오거든요. 24장이 낑긴 게요. 왜요? 여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언약의 교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감동이 되어야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무 재미없는 사람은 뭘 바라봐도 재미없는 삶을 살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붕어섬도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거든요. 붕어섬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그곳이 아름답지 않은 게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막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이제 동평안노에 소속이 됐을 때 그 학생 지도부에서 같이 섬기던 그분인데, 그분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흑진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 얼굴이 저럼 무슨 색깔이겠어요? 까마잡잡하겠죠. 민축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허여멀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말이에요. 옆에 사람 보시고 아시아의 흑진주. 이게 동양인들에게는 최고의 찬사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부가 하얘갖고, 사실은 하얀 피부가 그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피부는 누가 제일 좋아요? 흑인들이 제일 좋죠. 기름기가 잘 흐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세상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는 법,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등대, 성막에 있는 등대, 성막의 양쪽에 하나가 등대가 있고 오늘 살펴볼 등잔교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아픔과 시련과 불편함과 증오와 미움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여기에다 보따리를 안 메고 살려면 이 마음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뭐로 만든다고요? 순금. 왜 성막을 순금으로 만들죠?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고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80년대에 나온 그때의 시각으로 보아도 성막은 276억이라고 추정한 학자가 있었어요. 80년대 276억. 아마 그 돈으로 가지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채 20채 살 수 있는 돈이었을 거예요. 순금. 이 가슴이 설레셔야 되는데. 그래서 돌반지 팔아먹은 집은 참 요즘 아쉬울 거고요. 안 팔아먹은 집은 복이 있을지어다. 금값이 올라갔고. 하나님의 소중함이에요. 그게 천막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화롭다는 아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을 알면 사람도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관계 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시선과 만남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진설병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히브리어에는요, 얼굴의 떡입니다. 레헴 파님. 그래서 레헴은 아시죠? 베들 레헴이죠. 벳지 집이거든요. 레헴은 떡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서 탄생하셨다? 떡집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이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떡은 우리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밥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친구예요.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함께 밥을 먹으면 행복에 밀려오는 사람.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밥을 나눠 먹는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여기 지금 진설병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고 하니
이렇게 성막을 바라보며 사는데 한쪽에 등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진설병이에요. 여기가 분향단이죠. 오늘 이거 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밥맛이 없다는 말은 삶의 능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뭘 갖다 줘도 맛있어요. 나이 들어서 나는 밥맛이 없다. 나이 들어서 밥맛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없어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고도 밥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교제가 없으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생명과 역사가 여기 소중한 거예요. 가정의 달 우리 찬양대회를 해서 찬양이 이제 시원찮아지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성경 퀴즈 한다 그랬잖아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퀴즈 하며 삽시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성경 퀴즈 한다니까요.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되고, 교회는 결국은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데 행복이 있거든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엔 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 퀴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게 내 안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데,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데요. 이 생명의 경이로움, 산모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뭘 보고 생명의 경이를 느낀다 그래요? 어떤 분은요, 손가락, 발가락부터 본대요. 그런 산모 많이 있다고요. 그 손가락 꼬물락꼬물락 하는 곳에서 뭘 느낍니까?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은 바깥에 다닐 때 손잡고 다니세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 남의 얘기 되면 배고픈 사람이 됩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녁 노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꾸러진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장로 얘기했어요. 그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제일 난해한 시를 쓰고 있던 이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술직으로 일을 하다가 시인이 되는데, 시도 그렇게 그 하나의 부호처럼 만들어서 시를 쓰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분의 이제 최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능금 한 알이 추락하였다. 지구는 부서질 만큼 상했다. 그 다음 구절 읽으면 어려우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분이 기술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능금 하나, 익어서 떨어졌는지 썩어서 떨어졌는지, 능금 하나가 떨어졌는데 지구는 부서질 만큼 상했다. 이게 뭐죠? 생명의 존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리, 과부, 이 세상에 찢겨지고 상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소중히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지구를 지키는, 심판을 막아내는 믿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여기 이 이상은
능금 한 알이라도 지구가 깨질 만큼 아프다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나를 맞아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름 앞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게 있다는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예수님처럼 나도 아버지 뜻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종노릇하고요,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노릇함으로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종노릇하며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교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것이고,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사랑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저 오산에 가면 여기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낸 성막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팀 한번 다녀왔는데 놀러 다니지 마시고 한 번쯤 가보세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이 떡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드려봤어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상 차려놓고요, 수저를 이렇게 반대편 신주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모셔놓고 돌아가신 부모님 여기 와서 드시라고 밥을 이렇게 퍼갖고선 이제 뭐 이렇게 국에다 말고 그럽니다. 와서 드시던가요, 안 드시던가요? 그거 드시면 귀신은 못 올라가요. 밥 그 소화시킬 때까지.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 떡을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드세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신 듣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사명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진설병의 교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얼굴이 여기 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고운 가루로 드려졌던 이 각통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있고, 이 드려진 것을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도를 그 위에 두고 항상 여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그 삶의 자리, 그 만남을 여기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면 이것을 제사장 가정 안에도 먹어야 될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왜? 경건이에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물건을 한 턱이라도 손대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거 배우셔야 가정에 가서 함부로 할 말 못할 말 구별할 줄 알고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세상의 시험이에요. 세상의 시험은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시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하는 사람은 시험 든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든 거예요. 마귀의 노략 이제 끌려다닐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올지 그게 막 눈물 났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생명의 양식처럼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다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 갑니다.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라고는 진설병, 그건 제사장만 먹는 거야.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줍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원래 하나님 법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옳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더 옳은가? 뭐가 더 옳은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요, 자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옳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의 영광은 만나라는 말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자유의 길로 왔어요. 거긴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에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죠. 만나란 말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는 감탄사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거를 시편의 우리말로 힘센 자의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천사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만나를 먹었는데요, 만나를 먹었을 땐 조금 경이로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만나가 이제 찌질이로 보이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아 갖고 뭐도 주죠? 고기도 줍니다. 어떻게 고기 줘요? 코에서 냄새 나도록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결혼 처음 해와갖고선 반찬을 잘 해줬겠다, 못 해줬겠다? 예? 개떡같이 해줬겠죠. 제 기억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맛있습니다. 아멘. 그걸 아멘 안 하면 뭐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운동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이 생명 영광이 실제로 여기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를 지키는 예배적 관계가 그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진설병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요, 10계명 중에서 4계명 어감의 한가운데만 긍정적인 말씀 하라예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요. 4계명 여러분이 잘 아는데 안식일 계명이에요. 5계명은 부모 공경이에요. 이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어느 부모도 100%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처음 아빠가 되고 처음 엄마가 된 거거든요. 미숙하지요. 그래 상처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냐? 그 존재의 미약함, 연약함, 그것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도리예요. 이거 없으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로 나타나는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 교만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요, 자만이에요. 이 자만이라는 거, 교만이라는 말 뜻은 뭐가 다르냐?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부모 공경은 뭐냐?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뭔고 하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이거 배우지 않으면 인간 됨됨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부모를 치받거나 부모하고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만나도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을 거거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현실이나 체제에 순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체제와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잘 끌어안고 살아는 거예요. 모자르고 상처 주고 아프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통하여, 부모를 섬기는 법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의 이야기고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애굽의 좋은 땅 람세세 먹을 것 찾으러 갔지요.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보통 17년, 17살에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13년 됐고요. 7년, 6년이 났으니까 20년 넘었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버지 요셉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공경의 도리가 여기 나와요.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먹을 것을 주어서 뭐 했다고요? 봉양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농사를, 우리로 얘기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지게 돼요. 그럼 그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고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답게 살아야, 그게 인간사회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라. 그래서 여기 이 봉양이라는 말 이전에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이 가슴 먹먹한 이야기.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줄 한 주간 동안에 부모님을 위한 중보 기도회를 엽니다. 그 안에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 환자의 생사가 오고 가는 위기의 순간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그 정신도 혼미한데 딸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밥은 먹었냐? 기도에 거꾸로 쳐서 비로소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이 깨끗지 않으면 봉양이라는 말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그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되자.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얼굴을 마주대어서 회복하는 모습. 여기 계명을 다시 보세요. 레위기 19장이에요. 성경 퀴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에 뭐가 있다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여기 있다 그랬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함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으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논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걸리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 부모를 경외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석에 혼란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고요. 이건 지금 계명이 거꾸로 됐잖아요. 원래 뭐부터 나와야 되죠? 안식일이 4계명이고 부모 공경이 5계명이에요. 그런데 4계명과 5계명은 같은 계명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데 첫 출발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속된 표현으로 성질머리 고칩니다. 성질머리 고치지 않으면 이 계명이 주는 의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잘 길리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는 거예요. 부모 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랑의 안아줌을 통하여 우리가 잘 되고 부모님들이 복된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열어가는 일에 행복한 성도들을 가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실천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회 질서를 계획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돌아가 복된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